가락교당에 이렇게 도타원님 인연으로 이렇게 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나온 세월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교차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6살 된 교당이었죠 그때. 초대 양성원 교무님께서 이제 임기가 되셔서 6년 살고 나가시고, 그리고 제가 2대 교무로 이렇게 와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9년을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뭣도 모르고 9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도님들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유, 저는 뭐 교무가 왜 이렇게 안 가. 그런 마음도 있으셨을 것 같고, 아따 그냥 바꿔서 좀 새로운 교무하고 좀 살아보고 싶은데 그 마음도 아마 없지 않으셨겠죠. 근데 어쩌다 보니까 9년을 그냥 참 이렇게 흘러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떠나면서 참 많이 그때 죄송했던, 참 뭣도 모르고 살았구나 했던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21살에 출가를 해가지고 지금 71거든요. 50년 동안 온불교에 돌아 살았는데 거의 5분의 1을 이렇게 가락에서 이렇게 살았던, 그리고 저희 그 일생으로서는 참 전성기였다. 참 나름대로 주어진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지만 참 모자란 것도 많고 갖추지 못한 것도 많고 이제 그랬지만 9년을 그래도 살아왔던 것은 우리 교도님들께서 정말 아낌없는 마음으로 일심합력으로 하나가 되어주신 그러한 그 인연지가 아닌가. 그래서 무사하게 제 나름대로 해석입니다. 이렇게 잘 지나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나면서 이 건축을 할 때 가장 제가 머리에 많이 남는 것도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건물을 짓는데 98% 교도님들이 다 동참을 해주셨던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회가 2명만 안 냈다고. 근데 왜 그것이 안 떠나지는지 모르겠어. 아마 제 마음에 좀 서운함이 좀 있었던가? 아쉬움. 정말 5만 원도 내시고 10만 원도 내시고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많고 적고가 아닌데 그렇게 누구는 결혼자금, 자녀 결혼시키려는데 결혼자금의 일부를 떼서 지금 안 내면 안 되겠다. 누구는 전세금 받아가지고 하고, 뭐 크게는 엄청나게 해줬지만은 그렇게도 해주셨던 정말 그런 마음들은 내 교당에 대한 애정과 내 교당에 대한 주인정신과 정말 하나된 마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어렵지 않았겠는가, 그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종종 그러죠. 어디에다 내놔도 부끄럽지 아니한 우리 가락교당 교도님들, 이제 그렇게 표현을 종종 하곤 하는데, 많은 분들에게 정말 일사불란하게 화합해주고 협력해주시고 애써주시고 노력해주셨던 그 은혜가 상당히 큰데,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도타원 권도인님의 은혜가 남달랐습니다. 아마 아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셨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그 상가법회 법당이었잖아요. 상가법당에 어린이 법당, 청소년 법당 따로 있었고, 그래도 그것이 또 안 돼서 동시에 법회를 보자 해서 법당 하나를 또 하나 마련했잖아요. 법당이 3개였지 않습니까? 그건 물론 전세였지만은, 근데 그 상가 청소를 담당하시면서 내가 이 일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시고 그 법당 청소를 우리 교무들이 안 했어요. 그냥 교도님들께서 해주시는 게 주일마다 담당도 있었던 걸로 기억은 납니다. 그러나 정리정돈하시고 나름대로 그 애써주셨던 그 마음이 제가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승타원 종사님께서 미국에서 이제는 건강을 잃으시고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치료를 좀 해드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근데 다리를 못 쓰시니까는 제가 이제 생활관이 5층이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못 올라오세요. 그래서 이제는 인연들이 생각한 것이 가락 아파트, 정성만이가 살고 있는 가락 아파트 1층에다가 전세를 얻어가지고 1년 동안을 간접적으로 모셨습니다. 근데 제가 예나 지금이나 정성 막 마음을 다 바치지 못하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래, 제가 도희님에게 사실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좀 점심 한 끼만, 그리고 이제 빨래와 청소만 좀 해주실 수 없겠냐고. 이런 첫 말씀에 내가 그런 어른을 모신다는 것은 내 일생의 영광입니다. 그러시고 1년간을 정말 사심없이 내가 어찌다 이런 어른을 모실 수가 있네. 그래서 저한테 감사를 느끼셔요. 하셔요. 아우 교무님 너무 고맙다고. 내가 어떻게 승타원님 같으신 분을 내가 이렇게 모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정말 고맙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그렇게 의지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인연의 소치로 제가 우리 도타원님 열반에는 그래도 얼굴이라도 비춰야지 하는 마음을 우리 교무님께 상임 말씀드렸더니 쾌히 종제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다없이 마음에 감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누구나 일생에 아픈 기억들이 한두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경계가 좋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도 훨씬 많지만 그 중에 아주 미세하지만 부족하지만 작지만 아픔의 경계가 없는 분은 안 계시거든요. 근데 한 번은 그러셔요. 사실은 우리 도타원님의 일생이 그다지 순탄하지는 않으셨거든요. 우리 가족들도 다 아시고 우리 동지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다지 순탄하지 않으시는 삶이신데, 모르겠어요. 제가 기울어진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고달픈 나는 마음이 얼굴에 나타나지 않아요. 별로. 근데 한번 그러셔요. 저한테 좀 별로 이렇게 편안한 얼굴이 아니세요. 그래서 오늘 그땐 도희님 얼굴이 오늘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으셨어요? 영감님이랑 싸우셨나? 우리 재광이 막내가 애맥이나 모르겠네요. 그랬더니 제가 화가 납니다. 그래서 어머, 우리 도희님도 화가 나세요? 내가 억울하고 정말 그렇다고. 그래서 뭐가 그렇게 억울하신가 했더니 내가 청소를 하고 사는데 나를 무시한다. 그래서 이 마음은 내가 지금 아마 무시를 좀 당하셨던가 봐요. 누가에게 말로 그랬든지 표현으로 그랬든지 내가 청소나 하고 산다고 말이야.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도희님, 청소하고 사시는 거 사실이잖아요. 그랬더니 너는 크게 뜨셔요. 이 교무가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는가. 청소를 하고 사시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도희님의 마음은 청소 아니에요. 마음은 연꽃입니다. 만약에 연꽃 같은 우리 도희님의 마음을 다 읽지 못하고 밖으로 나타나는 거 청소한다고 무시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그 업은 가져가요. 거기 흔들리지 마십시다. 안 흔들리시면 좋겠어요. 도희님답지가 않네 그냥.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네요. 맞아. 만약에 그 사람이 무시를 했다는 그 마음으로 화가 나서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안 좋은 마음이 있다면 도희님 업으로 다시 갖고 와요 그거. 그러나 당신이 내 속을 어떻게 알아? 내 마음은 연꽃인데 누가 나를 무시해도 물들지 않아. 그 마음이면은 그 업은 그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했더니 그렇군요. 그게 내가 교무님을 잘 만났단 게. 그리고 이제는 판이 웃으시고 이제 그 기분을 금방 풀어주셨으려마는 그랬던 기억이 하나가 떠올래. 대화도
모르시는 게 왜 이렇게 많으신지 그냥 그랬지만은 그것이 강력하게 이렇게 떠올랐던 기억 중에 우리 도타오님과의 만남의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바라다보거나 사람을 바라보거나 만약에 색안경을 썼다고 보세요. 그대로 보이잖아요. 검은색 색안경이라면 검게 보일 거고 뭐 요즘 뭐 파란색이면 파란색으로 보일 거고 내가 만물을 바라다보는데 어떠한 눈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눈에 한번 요즘에 그래요. 눈이 꿈뻑꿈뻑해요. 눈물이 줄줄 나요. 그냥 이것이 그러면 막 눈을 비비지 않습니까? 그 뭐가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눈을 막 티끌이 뭐가 들어가 있는데 그걸 보면은 온전하게 보이지 않잖아요. 완전체가 보일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그런 것 같이 나의 삶이 평소에 내 삶이 깨끗한가 맑은가 아니면 혼탁한가 아니면 어두운가 지저분한가 평소에 내 삶의 자체가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 나 자신의 앞길도 밝으면 밝게 열릴 것이요 어두우면 어둡게 열릴 것이다. 혼탁하면 깨끗하지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마음속에 있는 욕심의 구름만 거쳐버리면은 밝은 지혜의 광명이 솟아난다. 그러셨거든요. 내 마음에 지금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는가? 근데 그것은 그러더라고요. 저도 우리 가락교당에 있을 때는 40대 중반이 못 돼서 와가지고 50대 중반에 제가 떠났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제 젊음의 그 객기가 얼마나 많았었을까 보시느라고 애쓰셨어요. 꼴 봐주시느라고 객기가 많았었을 것 같아. 지금도 뿌리가 나오거든요. 꼬리가 나와요. 내가 교문데 내가 이제 원로라고 그러네. 아따 그냥 어깨도 좀 펴봐야 되겠고 달은 그대로 있는데 구름이 딱 가리면 달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해는 해대로 그대로 딱 있는데 먹구름이 가려버리면 햇빛이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 본래심은 그대로 있는 건데 무엇으로 가려졌는가? 해와 달은 구름으로 가리고 있는데 맑고 밝고 깨끗한 내 마음은 무엇으로 가리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욕심이다. 욕심은 왜 나오느냐? 어디서 나옵니까 욕심이? 근데 욕심이 제가 그런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붕어빵을 좋아해요. 근데 겨울에 따뜻따끈한데 거리를 지나가다 붕어빵이 있으면 제가 마음이 나도 모르게 손살같이 나타나요. 근데 제 건강을 체크하시는 의사들은 밀가루 것을 먹지 말아라 그러거든요. 그냥 먹지 말아라 하는 것은 의사 말이고 나는 어째 먹고 싶은데 마음이 가요. 사냐 마냐. 저거 하나 사면 저 500원을 줄 텐데 돈이 문제가 아니더라. 그래서 거기서 아니야 끊어. 야 너 욕심이잖아. 근데 그것이 지금도 왔다 갔다 해 한번은. 그냥 많이 끊기는 끊었습니다만은 무슨 욕심인가? 무엇에 끌리는 욕심인가? 자신밖에 모르죠. 제가 베네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거든요. 베네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이제는 그 알프스 산이라고 해서 굉장히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다고 정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한 번은
베네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청부를 가는데 이제 원장님이 운전하시고 저는 이제 뒤에 타고 원장님 저 산 이름 뭔지 아세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너 좋다. 너 정말 아름답다. 저 산 이름은 뭘까? 저 마을은 무슨 마을일까? 제가 계속 그걸 궁굴리면서 그 아름다움에 도취해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러는 순간에 제가 저 산도 나를 궁금해할까? 네 이름은 뭐야? 너는 뭐해? 어디서 뭐야? 하던 궁금한 마음이 저 산도 나를 갖다 하고 있을까? 를 생각하니까 사람인 내가 위대하고도 위대한 저 진리를 자연을 분별심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이름이 뭐야? 거기는 너는 무슨 나무가 저렇게 아름답까? 왜 나무가 색색이 다 다를까? 누가 살을까? 동물은 뭘까? 등등의 생각으로 제가 딱 그렇지. 성철 스님께서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다. 그래. 저대로 산은 그대로 있고 물은 있을 뿐인데 사람들이 분별심으로 맛있네 맛없네 예쁘네 밉네 좋다 나쁘다. 그래서 제가 그날 감각감상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생각 더 또 생각되어 나아간 것은 그러면은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저 산이 아름다운 모습 그 자체이지만 저 모습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기까지가 때로는 태풍도 맞았을 것이고 때로는 비바람도 맞았을 것이고 때로는 누구에게 꺾이기도 했을 것이고 저 산에는 동물들도 있을 것이고 꽃도 있을 것이고 나무도 있을 것이고 풀도 있을 것이고 물도 돌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 사람들의 삶이나 대자연의 든든한 모습이나 뭐가 차이가 있느냐. 우리는 자연을 보고 배우자. 내 생활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가시밭길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본래심만 변함없다면 그래 산은 그대로 있다면 산과 같은 묵직함이 든든함이 그대로 건강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 누가 나에게 너 밉다커니 너 예쁘다커니 너 잘났다커니 못났다커니 무시한다고 나는 연꽃 마음인데 내 마음은 연꽃인데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전혀 떠르릉 흘러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날 그 두 가지를 얻었던 것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진리가 무엇인가? 위대하지고도 가장 큰 힘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 마음에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내 마음이다. 그러니까 선을 짓는 것도 내 마음이고 악의 길로 만들어내는 것도 내 마음이고 그런데 조금 무명의 어두움에 가려면은 이건 나는 안 그랬는데 나는 아니야.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그래서 힘들고 괴롭고 어둡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내 운명도 내가 어떤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낙이냐 호냐. 신년을 맞이하고 천산종 법사님께서 마음을 잘 씁시다 그러셨어요. 마음을 잘 씁시다. 어떻게 쓰는 게 잘 쓰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제가 이제 신심이 좀 없었나 봐요. 그 법문을 연수해 받고 나서 내가 내 마음 잘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쓰라고 또 다시 어떻게 쓰라고 잘 쓰라고 그러셨지? 그게 딱 제가 화두가 걸렸어요. 어떻게 쓰는 게 잘 쓰는 거야? 어떻게 쓰라고 하시는 거야 도대체? 일상생활법도 다 실천하려고 애쓰죠. 계문도 지키려고 나 애쓰죠. 교법대로 살려고 애쓰죠. 거기다 뭘 더 써야 잘 쓰는 거야 도대체. 제가 이제 딱
약간 의두가 걸리는데 하루는 이제 그것이 제가 딱 이제 어떻게 했을까 가만 있어. 제가 이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려고 무진장 애는 쓰고 있다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알긴 알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항상 웃는 게 좋다고 그래요. 웃기라도 해야지 미운 얼굴에다 웃지 않아 봐봐. 제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답은 하긴 하지만은 한 번은 제가 벤에서 딱 하니 계곡이 있지 않습니까? 물을 바라다 보면서 너는 어디로 흘러가니? 너는 어디로 흘러가니? 너의 시작은 어디니? 너의 시작은 어디니? 내 마음도 너같이 흘러가면은 바다까지 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홀똘히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한 동지가 원타원님 뭐 고민 있으세요? 그래서 아니 그랬더니 왜? 아니 고민하시는 얼굴이신 것 같아서요. 그래요. 마음이 제 얼굴에 나타날 거예요. 이 얼굴에 고민. 너 물 어디로 가? 어디서 왔어? 나도 네 마음같이 있으면 흘러 바다로 가니? 나는 그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아마 심각한 표정이었던가 보죠. 아 그래. 그러니까 정 목사님께서 잘 쓰라고 그러셨지. 아무리 고민을 해도 표정만큼은 나타내지 않는 것이. 그것이 안 들키는 거 아니에요. 꾹꾹 숨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고민. 그래. 너의 마음은 네 얼굴로 나타나. 둘이 아니야. 네 행동과 네 마음이 둘이 아니야. 싸나운 사람들 그러잖아요. 이렇게만 어깨만 부딪혀 보세요. 아우 죄송합니다. 조심하세요. 누가 조심하고 싶어서 안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만 아 괜찮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그 조금 그냥 늘 그냥 복작작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그냥 못마땅하잖아요. 우리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곳에서 내 마음 어떻게 쓰고 계세요? 정말 내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주인이 아닌 객으로 갖고 살고 있는가? 이거 잘 사용해야겠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나이가 40이 넘으면 얼굴에 30만 돼도 네 얼굴에 네가 책임을 져라고 하셨잖아요. 웃읍시다. 속은 좀 복작복작해도 들키지는 마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응? 한번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참 평생 원수라도 만나고 부부가 천생연분이 아니라 평생 원수라고 할 표현 좀 할 정도로 그렇게 참 그렇게 사는 분들이 종종 있나 봐요. 천도법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 육신을 받을 때에는 너희 평소에 짓던 바에 즐겨하여 애착이 많이 있는 곳으로조차 몸을 받게 된다 그러셨어요. 그런다면은 우리가 평소에 어느 쪽으로 지금 착이 기울어지고 있는가 그러셨죠. 불보살이 마음으로 다 끌려 있으면은 영원한 생에 낙생을 할 것이고 불보살이 마음을 살았기 때문에 아니면은 탐진치에 끌려서 거기에 늘 산다면은 무량겁을 통하여 제고를 구현하지 못한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공부가 내 생일을 궁금해할 것 없다 그러셨잖아요. 전생 궁금해하지 말아라. 근데 이 업덩어리는 습관이야 습관. 이 습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벗기가 힘이 든지요. 근데 그것이 이게 안 좋은 습관이구나까지만 체크만 해도 내가 알고만 있어 알아차리기만 해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내가 타고난 성격인데 어쩌라는 거예요 그럼? 태종사님께서는 사주팔자도 뜯어고치자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대장종사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인과의 진리에 의하면 생전에 공덕을 많이 쌓은 영가는 앞날이 좋을 수밖에 없다. 상생선연을 많이 쌓은 영가는 역시 그 선연 따라 몸을 받기 때문에 내 생길은 좋을 수밖에 없다. 선연을 많이 쌓는 거, 공덕을 많이 쌓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무슨 공덕 쌓습니까? 봉공의 활동 잘하는 게 공덕인가? 공덕이죠. 법당 접수 잘해주는 것도 공덕입니다. 이웃에 맞는 우리 동지들 마마 애틋하는 것도 그것도 공덕이고 자꾸 선연으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내 생길이 좋을 수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하지만 평소에 마음 공부를 제대로 못한 경우에는 공덕이나 상생선연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왜 그러셔요? 공덕이 그렇게 내 생기 좋을 수밖에 없는데 선연이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는데 왜 걸림돌이라고 그러셨겠는가? 마음 공부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결국 청정일념만 챙기면 상떼지 않으면은 착심 놓지 않으면은 그것이 걸림돌이. 내가 공덕을 심었는데 제가 참 고마운 교도님 중 한번 문득 생각이 나요. 우리 본타원 계시죠? 본타원 김모시죠. 그 어른이 도봉교당에서 이리 오셨어요. 제가 오니까 오셨대요. 그런데 그냥 앉으시면은 그냥 나는 이랬고 그런데 그 중에서 이랬고 저랬고 안 하시는 분 별로 없으시잖아요. 하기는 하지만은 한 번은 도봉교당에 다닐 때 신축을 했을 때 대추나무를 심으셨대요. 당신이 대추나무를 가서 심어 놓으셨는데 아이고 그놈은 그 대추나무가 도봉교당만 가면은 제일 먼저 찾아진대요. 그래서 잘 크나 잘 열리나 교무님들이 관리는 잘 하나. 그래서 제가 본타원님 도봉교당에다가 대추나무 심어놓은 것이 왜 지금까지 마음에 가지고 계세요? 그 마음에 착이 딱 붙어버렸구만. 상 놓으세요. 그 대추나무 내려놓으세요. 그거는 도봉교당 치지. 왜 가락교당으로 옮겨온 폰타운이 지금까지 그것을 궁금해하시고 뭐 주고 내가 심었다 가지고 무슨 도움 되세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저한테 고마워하셔요. 상대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 참 대화가 되는 할머니였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한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곳에서 내 마음이 지금 흐르고 있나? 나는 교당에서 이렇게 했어. 나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했어. 나는 친구들에게 이러이러 했어. 나는 이렇게 그것 다 물거품이니 건네거든 배를 놔버려야지. 그 배 끌고 있으면 일 못 보잖아요. 그러면 다 우리가 그 공부하셔야 된다. 우리 도타원님 같이 늘 편안하시고 아마 얼굴 찡그리는 거 그렇게 별로 많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마음이 났다는 것은 지금 오늘 구구절절 막내가 후회스러. 그건 100세 가셔도 후회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다 신고만 나면 그런 게 있을 때 잘하는 말이 딱 맞아요. 최선을 다하란 말이에요. 후회한데 무슨 소용이 있어. 근데 당연 한 가지 있죠. 교당 다니시면 돼요. 가장 좋아하실 어머니 자리 누가 채울 거예요? 자녀들이 채워야지. 왜 웃어? 부끄러워가지고 교당 못 다니셨구만. 그래서 정말 살아생전에는 최선을 다해드리고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추모지정의 마음으로 효성의 마음으로 뒤를 이어봐 주시는 거. 이거 같이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도타원님의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평소에 공부하고 마음을 지금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모두가 은혜는 진급은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간급은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이력을 얻고 최상위 아파트로까지 서원하는 우리 가락교당에 무궁무진한 도인들이 많이 나오시길 염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